혹시 좀 추우시면은 저거 온도를 끄시던가 올리셔도 됩니다. 예, 이제 환절기입니다. 이맘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제 몸 잘 또 이렇게 추스리십시오. 저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중요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건강입니다. 건강. 이 건강이 참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병에 걸리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몸의 기능이 떨어진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참 건강 또 주의하시고, 이제 또 환절기 겨울철로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또 건강에 또 잘 유익한 또 그러한 또 시기를 보내실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의 존재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성경에 이제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확한 거는 영혼과 육입니다. 자꾸 혼을 따지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신학 강의할 때 한번 제가 할게요. 자,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육신의 건강,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안전함,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혼의 존재예요. 영혼의 존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로 표현해도 이 중요성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물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진화론자들이 왜 자꾸 문제가 있느냐. 진화론자들은 결국은 인간의 존재를 엄밀히 얘기하면은 물리적인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글에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다룬 거 봤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의사들도 사람의 육체 질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정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다룰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혼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물론 영혼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심장에 영혼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봐서 우리 영혼의 존재가 정확하게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영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쩔 때 사람은 일반 다른 짐승하고는 달라요. 어떤 개나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은 그들은 성경 어디에도 영혼의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영혼의 존재는 우리 사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왜 올까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왜 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영혼이 없다면,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정말 교회는 영혼을 위한 집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만약에 다루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자, 병원은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것이요. 근데 병원에 가도 고치지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낫지도 못하면 병원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쓸모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우리 세대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많은 교인들이 올 수 있고 적게 올 수는 있어요. 적든 많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고 그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주는 그 일을 교회가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가 육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오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분들을 육적인 일에 만족을 시켜주려고 만약에 거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교회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육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오면은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자꾸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 와서는 주일날 와서는 오늘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날, 오늘 내 영혼이 큰 하나님의 복을 얻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날, 또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날, 또 내 영혼이 침체하고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오늘 교회에서 큰 힘을 얻고 내가 또 세상에서 살아갈 그 능력을 얻는, 그게 이제 교회에 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살아가면서 자기 영혼의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영혼, 사람이 죽고 나면은 끝이 아니죠. 네. 그러나 대부분은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다. 또 막연하죠. 알지 못하죠. 또 우리 시대의 그 이상한 그 잘못된 판타지 문학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 죽음 이후에 마음껏 그 죽음 이후에 그 허망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내용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죽음 위에도 신나는 세상, 재미있는 뭔가 흥미진진한 저승사자와 같이 바둑도 두고 술도 마시고 그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꿈을 깨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재미로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도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 법정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어떤 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기서 잘 믿는다는 표현 안 쓸게요. 자꾸 예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표현을 쓰니까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잘 믿고 못 믿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잘못됐더라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으면 나는 영생, 구원에 가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마음껏 육적인 시간 보내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대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가 영원의 형벌의 장소에서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좋은 기억들, 그게 얼마나 큰 고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관광지도 가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그 좋은 시간.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지옥에서 그것도 영원히 생각한다면 그건 끔찍한 거예요. 보통 끔찍한 게 아니에요. 보통. 근데 그렇게 앞으로 생을
영원한 멸망의 처소에서 보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평생 거지처럼 살고 병들고 고생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매일매일이 아주,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이건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제발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육신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얼마나 사실 눈에 보이는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이 육신의 감각에 느껴지는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 부유함, 막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거기에 푹 빠지고 싶고, 우리도 거기를 그런 걸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럼 이 땅에서 저런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죽어서 지옥 갈래?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과 백성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택했잖아요. 그가 애굽의 왕이 돼서 혹 80년, 90년, 100년을 누렸다 해도 어때요? 그 이후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을 겁니까? 모세는 그걸 택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광야, 그 어려운 길을 갔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 바깥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멸망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니까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도성, 멀지 않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이라도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땅이 내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난 거기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기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다. 거기에는 수고하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운 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거기는 어떤 생활 때문에 힘들 일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 일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을, 지금 시대는 천국도 잘 얘기 안 하죠. 천국도 제 얘기 안 합니다. 그것도 참 문제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 영원한 영생의 날이 없다면, 영생의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도 허무한 겁니까? 허무하죠.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냐? 무슨 고상한 종교적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전 그런 거 싫어요. 기독교를 자꾸 그런 차원으로 교묘하게 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설교나 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고상해지는 것 같아요. 고상해. 이런 기독교. 근데 거기에는 영생이 없더군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영생과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 그런 기독교라면 저도 싫습니다. 저도 당장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고상한 종교적 자기 수양을 위해서, 자기 어떤 성찰을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가 어느 한편은 그걸 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교회나 설교나 글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인간의 어떤 수준을 아주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기독교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회개도 없고 죄된 것도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식의 기독교가 19세기에도 한참 유행했었어요. 한참. 그래서 좀 배우고 상류층의 사람들은 난 이제 좀 고상한, 그래서 영국 국교회, 고교회, 카톨릭과 비슷하거나 카톨릭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왜? 이 뭔가 의식도 화려하고 뭔가 품이 있고 멋있고, 나한테 이런 게 어울리지. 맨날 뭐 지옥 형벌, 무슨 뭐 죄, 회개, 난 이런 기독교는 싫어. 저런 기독교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근데 그런 수준이 안 맞는 교회가 진짜 생명 있는 것이었고, 수준 높은 이 종교적 성찰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 멸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가 그쪽으로 거의 많이 가요, 보면. 제 말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난 다른 거 몰라도 기독교나 신학이나 이 부분만큼은 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꾸 이 지상에서 어떤 정신적, 지적인 어떤 삶의 품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합니다. 그걸 굉장히 멋있어하고 세련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 그거 한 가지를 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내 영혼에 안전한가? 이 부분을 교회 와서 단 한 번도 그거를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헛수고한 거예요. 그날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차라리 골프장을 가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그냥 친구들과 함께 해서 저 호프집에 가서 치맥을 하든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우리는 심각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린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이제 오신 분들은 말씀을 펴세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여기서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대통령도 과학자도 학교 선생님도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또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말. 이제 23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초에 바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김. 여기서 잃거나 빼앗기는 것을 뭘 잃거나 뭘 빼앗긴다는 거예요. 뭐 돈을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겁니까? 무슨 명예를 잃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얻느라 자기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잃거나 빼앗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잃거나 빼앗겼다.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을 높여줘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롤 모델로 제시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고, 위대한 소설가, 문학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노벨상 그 수상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에요.
예. 그러나 노벨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그 사람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오펜하이머 요즘 영화도 나왔죠. 책도 나왔고,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참 무시무시한 업적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경멸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나 그는 대단한 인류사에 있어서 큰 업적을 이룬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펜하이머는 신앙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다 신앙이 없어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뤘다, 위대한 학문적,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오직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둔 거예요. 바로 잃거나 빼앗김의 기준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살아있느냐, 그 기준에서 지금 잃거나 빼앗기는 기준을 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라도 이 말씀에 해당돼서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겼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할지라도, 어떤 업적을 이룰지라도,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해서 아주 역사의 길이길이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제발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어떤 기준을 대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복락을 잇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손해예요. 가장 큰 손해라고. 어떤 말로 좀 표현해야 될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지금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은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이 타락한 이 본성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딱 두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발전할 일이 없어요. 뭐하러 발전합니까? 그냥 나 혼자 숨 쉬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다 그렇게 하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사람은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연구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뭐냐? 온 세상을 얻고도 그랬잖아. 얻고도.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건 아니에요. 요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괜히 또 신앙생활 한다고 그저 만사를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러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온 세상을 얻는 걸 하나님이 지금 잘못됐다고 중재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면 좋아요. 그런데 역시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가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차라리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잇느니
내가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막히느니 내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서 이 세상을 얻느니 차라리 내가 세상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잇는 게 나아요. 세상을 빼앗기는 게 나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참 우리보다 앞서 더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굳센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온 세상을 잃고 빼앗겨도 나는 그리스도만은 빼앗길 수 없다. 나는 내 영혼을 잃는 그런 길로 가느니 나는 차라리 내 모든 것, 심지어 자기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도 나는 기꺼이 잃겠다. 그런 길로 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할 일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과 여러분의 영혼과 한번 저울에 달아서 어느 게 더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어느 게 더 무게가 나겠습니까? 영혼의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는 온 우주의 별들을 달아도 영혼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온 우주의 별들이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 태양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큰 별들도 있다 그래요. 저 태양도 엄청난데. 근데 모든 별들의 무게를 한쪽에다 딱 하고 한쪽에다 내 영혼의 무게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내 영혼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좀 깨우쳐 주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온 세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하고는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길이 뭐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혼을 얻은 사람, 영혼이 생명이 있는 사람, 이건 확실합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을 능가하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의 사랑에 압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요한일서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젠 담쌓고 난 세상을 얻을 거야. 세상을 사랑할 거야. 세상이 너무 좋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목숨보다, 내 경력보다, 내 수입보다, 내 이력보다, 아니 설령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비방과 어떤 일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해. 자기 영혼에 대해서 늘 마음에 어때요? 주의를 해야 돼요. 마귀와 이 세상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손을 대고 건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믿는 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마귀가 항상 그런 유혹과 시험을 주기 때문에 이건 참 주의해야 될 문제예요. 또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 하는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바람과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에요. 신랑 보라고 신부가 단장하지. 뭐 신부가 뭐 할 일 없이 뭐 하객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랑이, 궁극적으로 신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흠없이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를, 늘 단장을 잘 하는 거예요. 그 단장은 어떠한 단장이겠습니까? 이 거룩한 단장이겠죠. 경건함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의 마음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피는 이유가 뭐냐? 그 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향해서 다른 데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보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말이죠? 말. 저 경마장에 가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 말이 경주할 때 앞에다가 뭘 이렇게 씌워요. 뭘 씌운다고요. 이 말이 계속 앞만 보고 질주할 수 있게 결승점까지 갈 수 있게 딴 데 보지 말라고 이 말 눈에다가 뭔가 씌운다고요. 네. 그래야 말이 좌우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씌워놓으면 이 말새끼도 말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요즘은 동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말님도 강아지님이나 뭐 고양이님 이 님자 이제 안 붙이면 이제 법으로 처벌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도 그거를 안 해놓으면 달리다가 자꾸 옆에 보는 거예요. 관중들이 있고 하니까 또 옆에 말은 또 얼마나 가나. 이 말도 그러니까 그건 못 보게 딱 앞에 이렇게 씌우잖아요. 좌우로 보지 못하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걸 눈에 앞에다 딱 영적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딴 데 안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더 말로 닿을 수 없이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든 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진짜 이게 얼마나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정말 적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많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봐도 많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봐도 힘들겠다.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온 세상을 얻었다고 지금 좋아가지고 이 텔레비전 프로 보면은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맨날 잡담하고 물고기 잡아서 고기 해쳐먹고 밥 쳐먹고 무슨 최강 야구 그다음에 복면가왕 그런 것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게 바로 온 세상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 세상을 얻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좋아가지고 열광하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겠지만은 이 K-팝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때문에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발 멸망의 길로 넘어가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법정은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말이 3번이지만 그냥 2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3번의 기회는 주잖아요. 1000만 부일, 100만 부일에도 기회가 한 번 있다고요.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에 선고받은 끝이에요. 그로 끝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두고 있고
내 앞에 성경이 있고 이게 엄청난 기회요,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거나,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제발 이 시간 빨리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소망을 갖지 마세요. 오직 하늘에, 오직 저 영생,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무슨 예절을 배우거나 교양생활이나 어떤 종교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종교를 보면은 그래서 나는 다른 종교가 생명이 없다는 걸 눈에 확 내가 볼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영혼의 궁극적인 상태에서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싫어하고 그거로 흘려듣는다면 멸망의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이걸 정말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것에 자꾸 매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 확실하게 믿고 구원 얻었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이것만 확실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럴 일은 인생에 있어서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의 영혼이 구하고 영생의 중요함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배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도 제발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자신을 다 잃어도 좋으니까 나는 세상을 얻었으면 좋겠다. 난 세상만 얻었으면 난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세상 얻으면 난 뭐라도 다 갖다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 정신이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신이 다 이거예요. 이 자기 개발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 세상을 얻으라서 이렇게 하면 세상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은 거기에 다 혹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세상을 얻으려고 막 무진장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 그럴 시간 있으면은 성경을 펴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 헛된 자기 개발세에 빠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파멸로 가고, 자기가 파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멸망의 길로 오는 줄도 모르고 와보니까 멸망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은 진짜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후회라고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영생, 은혜의 길, 천국의 복락,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놓치고 그냥 잠깐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이런 거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젊은 시간도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가요. 금방 시간이 가요. 금방 간다고. 10년, 20년 이 땅에서 그 시간이라는 건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 중년분도 곧 있으면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제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후회와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 시간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다 영생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그리고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과 자기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